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정말 많은 일을 했지만 비운의 대통령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고향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옷도 한 번 제대로 깔끔한 옷 한 벌 입을 처지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여름철에 깔끔하지도 못하고 몸에서 땀 냄새가 나는 몸으로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지 아니하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어린이 박정희에게 냄새가 난다고 옷을 좀 깨끗이 입고 몸 좀 씻고 다니라고. 근데 그 주위에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 말을 들은 이 어린 박정희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극을 받고 그때로부터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교회당을 짓는데 1962년 당시에 100만 원이면 참 큰 돈이지요. 그걸 그 교회당 어릴 때 다녔던 주인주일학교 다녔던 그때를 추억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고향을 찾아가서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도록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겨달라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6절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한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연자맷돌이 뭡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새벽에 이렇게 맷돌 가는 그 맷돌의 수십 배입니다. 소가, 나귀가 그 맷돌을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차라리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리고 초라해도 장차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에 니틴스라는 교사가 있었는데 29살 때부터 9년 동안 교회에서 윤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딱 4명입니다. 교회 작으니까 시골이니까 아이들도 4명밖에 없고 선생님이 계속 9년을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니틴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924년 니틴스 선생님이 73세가 되던 때 크리스마스 축하장이 4장이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나머지 하나는 전직 대통령. 정말 4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니틴스 교사가 9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르친 4명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는 이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참 이렇게 고생하면서 3년을 따라다니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정권 하나 잡으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좌의정 우의정 누가 하겠느냐, 이 경쟁 심리가 작용된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크냐, 그 밑에는 예루살렘 들어가면 누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냐, 큰 자리 차지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긴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소크라테스, 그분들이 아무리 현자라도 예수님만큼 어린아이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분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이는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내 자식 낳았습니까? 내 몸에서 낳았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방법, 내 고집으로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워야. 그럼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 그들은 변장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 같이 우리 자녀들을 영접하고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내 가치관과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만세반석 되시는 진리 위에 세우는 인생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뉴욕의 프링클린스의 포셋 박사님이 재판정 앞에 선 2700명 소년범들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2700명 소년 중에 유년주일학교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성도들도 연구했는데 교회 성도들의 84%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든 좋든 교회 학교를 나가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훌륭한 신앙의 인물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겐 요게베스의 기도가 있었고 사무엘에겐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유니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성 어거스틴은 모니카의 13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요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 어릴 때의 형편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청교도 혈통을 이어받은 어머니 호트의 6째 아들인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가세는 더욱 기울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약간의 토지와 오막살이 집이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니까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그거마저 다 뺏어갔어요. 집에 있는 가구까지 다 들고 가버렸어요. 게다가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한 달 만에 어머니가 2아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식구가 7명에서 9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다 못해 구제책으로 그 어린 아이들을 양자로 보내라고 권면했지만 무디 어머니는 자기 2팔을 내밀고 주먹을 불끈지면서 나는 이 2팔이 튼튼한 이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다. 내가 키우겠습니다. 그 어떤 난관도 어려움도 무릅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무디 어머니는 시편 68편 5절을 자주 암송했습니다.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 하나님, 나는 과부입니다. 나의 재판장,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하나님이 돌봐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팔라메를 모두 신앙의 사람으로 잘 키웠어요. 9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머니 장례식 날 어머니 시신을 가리키면서 만고의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어머니를 가졌다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머니 양육을 받았다면 이 세상의 감옥은 사라질 것입니다. 감옥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디 뒤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말씀 위에 키워주고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뒤에는 다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물의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이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요셉과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의의 병기로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공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미래의 비전을 봅니다. 이 아이들 같이 되어야 천국이 들어갈 수 있고 큰 자가 된다. 천국의 비전을 아이들에게서 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훗날 무디가 나오고 스펄전 같은 위대한 부흥사가 나오고 와나메이커나 락펠러 같은 위대한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오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과학자, 교수, 장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한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초라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냐? 어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존경의 의미입니다. 위대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어른들이 지나가면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악수합니다. 어린아이가 지나가면 반드시 모자를 벗고 90도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비록 지금 어릴지라도 장차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경을 표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게 하려고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루 종일 설교하고 안수 얼마나 바쁜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그냥 얘들아 그러지 마 애 데려와가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온 그 아이들, 결국 예수님이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안디옥 교회 ig나티우스 감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미리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지냈던 정대위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숭실중학교를 평양에서 졸업하고 졸업식을 마친 후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짜장면 집에 간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놓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의 꿈을 얘기해서 넌 앞으로 뭐 될래? 나는 앞으로 정치인이 될 거야. 난 교수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정대위 너는 뭘 할래?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유일하게 목사가 될 거야 하는 사람이 정대위였습니다.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옆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뒤돌아보면서 여기 장차 조국의 위대한 기둥들이 여기다 모이셨군요 하면서 일어나서 키가 가장 작은 조그마한 정대위 학생에 다가가서 그 손을 꼭 잡고는 정 목사님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직도 어린 중학생한테 목사님을 이름을 붙였어요. 비전을 준 겁니다. 그 후에 정대위 학생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나는 한국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훌륭한 목사라고 불러주며 내 손 잡아주었다. 나는 반드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노력해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건국대학 총장을 역임했고 한국신학대학 학장을 맡으시며 많은 목사님들에게 존경받는 큰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주의 이 어린이들을 미래 역사의 주인공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진정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 아이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to turn 어린아이로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적인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라는 것은요 like child예요. 이게 성령은 불 같다 할 때 fire가 아니에요. like fire. 불의 속성입니다. 성령은 불같이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의 열, 기도의 열, 사랑의 열, 열심을 냅니다. 불같이 뜨겁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이거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like wind, like dove.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이 천국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의 심성, 어린아이의 속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냐? 첫 번째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바로 겸손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겸손이 뭡니까? 그냥 자기를 무작정 낮추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게 바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기를 낮추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 떠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날마다 기도했지요. 한밤을 지새우며 때로는 하나님이여 당신이 누구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자여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거룩한 구속자요 나는 죄인, 내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나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밤새도록 그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 프란시스가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며 여러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눈을 감히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 가운데 계시고 그 옆에 보호자들이요, 어마어마한 보석으로 만든 의자들인데 사람들이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앉았어요. 그런데 딱 한 자리가 비었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는 누구 주려고 비워놓았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프란시스에게 주려고 비워놓은 자리니라. 그리고 꿈이 깬 거예요. 꿈 깨고 나니 프란시스 선생님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서 이 제자가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시시의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지나가면 다 존경으로 모자를 벗고 절을 하고 위대한 성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프란시스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것이네. 프란시스 제자는 그의 겸손에 탐복하고 고개를 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프란시스처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한 프란시스를 위해 주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를, 보좌를 마련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한 자가 차지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간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겸손성이면 어린아이, 둘째 속성은 순전입니다. 순진하고 다릅니다. 순진, 이것은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 아무것도 몰라요. 영길에 있는 조선족이 돈 벌겠다고 많은 돈 쓰고 서울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서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처음에는 사기도 당하고 이러다가 몇 년 안 돼서 사기꾼이 돼버립니다. 몇 년 안 돼서요, 서울 사람 코베 먹습니다. 얼마나 따라 빠졌는지. 이게 순진입니다. 쉽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전은 옹달샘 같은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탐, 정직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예. 옹달샘은 먹물 갖다 부어 나오면요, 시커멓게 뒤집은 것 같은데 그 다음날 가보면 먹물이 다 쏙 씻겨 내려갔어요. 퐁퐁 솟아오르는 샘물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고 죄악의 문화로 뒤덮여도 우리 속에 성령의 샘이 있으면 성령의 샘이 세상 죄악의 문화를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 심령에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세계는 가면의 세계, 속이는 세계, 계산하고 꾸미고 앞으로 튀고 재고, 겉과 속이 달라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복수심을 갖고 있는 이 어른의 세계. 아이들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게 탐, 이게 정직입니다. 순전입니다. 요즘 마켓에 이렇게 나갈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향수입니다 하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향수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그렇게 맡아보는 순간에 그냥 마취돼.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옆에 있던 사람은 바로 봉고차 차에 튀어가지고 갖고 와서 완전 장기 다 빼버립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래 가지고 막 연락 오잖아요. 절대로 마켓 앞에서 뭘 이렇게 종이에 신종 향수 샤넬 5보다 더 나은 게 나왔습니다. 절대로 맡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운타운 가다가 길가에 어린아이를 버려놨어요. 어린아이 그 아기를 갖다가 유모차 위에 버려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 저희 어떡하지 해도 지는데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유혹입니다. 차 세워놓고 갔다가 그냥 당하고 봉변당하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차에, 유모차에 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미끼니까, 유혹이니까 그냥 가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이게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속이는 세계. 그러나 어린이 세계는 투명합니다.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려가니 주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는요, 앞뒤가 다르고 거짓이잖아요. 간사함이 없다. 이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순전하다는 칭찬, 겸손하다는 칭찬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생명 속에는 반드시 겸손과 순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속 속이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계속 엄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열매가 당을 짓고 계속 악을 행하는 자는요, 저건 시작이 잘못됐다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어린이같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이의 속성,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는 자기 엄마밖에 몰라요. 자기 아빠밖에, 부모님밖에 몰라요. 예, 3살, 4살짜리 애가 돈 밝히고 뭐 그냥 친구로 엄마 팔아 친구 사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직 엄마예요. 조금 더 잘 하이스쿨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애들이 친구하고 노는 시간,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더 잘하면 물질, 그 다음 잘하면 명예, 어른들의 세계를 가면서 엄마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냥 세상에 붙드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엄마 없으면 못 삽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것 같이 그 세계는 그랬습니다. 예, 잠시라도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하면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난 못 삽니다. 주님 십자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요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넘어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 신랑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우리 주희가 4살 때 타코마에서 신방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문을 열면 바로 옆에 계단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주희야, 나머지 첫째, 둘째는 학교 갔을 것이고 주희는 집에 있을 거니까 얘가 아빠 하더니 순간적으로 그 높은 계단에서 플라이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합니다. 나를 향해 그저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걸 덥석받고, 얼마나 내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아빠가 너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받을 리가 없지 아빠가. 여러분, 그 말이 지금까지도 내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아빠니까 안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100% 믿는 거예요. 플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100% 내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99%라도 안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만만의 장애물을 뚫고 가서 옷을 타치하는 순간 그 몸에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치유됐어요. 예수님께서 거적지 돌아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주여,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대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야, 지금 이 시간 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와서, 주여, 납니다. 내가 손댔습니다. 손을 대자 나았습니다. 간증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는 것이 헬라 원어에 보면 누가 그 인생을 나에게 완전히 던졌느냐라는 뜻입니다. 돌을 굴려버리듯이, 주위가 나에게 완전히 그 몸을 던져버리듯이 이렇게 나를 던진 자가 있다. 많은 사람이 만졌는데 낫지 않았어요. 왜냐? 90% 던졌어요. 95% 던졌어요. 99% 던졌어요. 하다 안 되면 병원 가지 뭐 1% 인간적인 생각이 치유 못되게 하는 거예요. 100% 던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에 혈루병 든 여인이 낳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밖에 천둥치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뭔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최고입니다. 엄마를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100%의 평화가, 엄마를 100% 믿고 그 품 안에 안길 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드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아멘하면 그게 하늘의 평강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님 믿고 그 약속 소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란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100% 자기를 던지듯 우리의 삶을 100% 하나님 앞에 던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100%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롭게 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인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있어도 침몰치 않게 하고 불같은 시험이 있으나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마침내 주의 손으로 불러내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침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영접함같이 귀하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한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천국의 주인이요 이미 일의 역사의 주인임을 믿고 기도로 인내하며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